다음 사항을 잘 들으시고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죽음은 인생의 끝이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거부하십니까? 둘째, 모든 인간들의 주요 동기는 돈이며 만약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돈을 위하여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현명한 방법이다. 넷째,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 다섯째, 사랑이란 개념뿐이다. 객관적인 실체는 없다. 이 5가지 사항 중에 몇 가지를 동의하십니까? 이 항목은 스캇백 박사의 저서 거짓의 사람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이 책은 악과 악의 원천인 사탄을 다룬 책입니다. 스캇백 박사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여 환자들을 도와주려고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씁니다. 오랜 임상 중 몇몇 환자들 가운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환자들의 증상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수년 동안의 치료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배후에 어떤 존재가 그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인 자기 자신까지도 농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됩니다. 스캇백 박사는 그것이 소위 사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존재를 조사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 이후 악, 사탄, 귀신, 접신, 퇴마 등등 문화와 종교를 망라해서 그에 관한 서적이나 세미나 등을 섭렵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독교 공동체에서 실시하는 퇴마 의식에서 이 사탄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 바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남은 생애를 악을 폭로하고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항목들은 그날 실체를 드러낸 악한 영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열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을 한마디로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모든 거짓말의 원천이 되고 그 부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사탄이 제시한 거짓말의 목록들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라도 동조한다면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인간들의 주요 동기는 돈이며 만약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그러므로 돈을 위하여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현명한 방법이다.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자신 외에 아무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사랑이란 개념뿐이다. 객관적인 실체는 없다.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동의하는 게 있나? 만약에 있다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중입니다. 스캇백 박사는 40대의 늙은 나이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악의 존재를 이길 수 있고 그의 가르침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모든 것의 해답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능히 더 못하는 자,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곧 사탄입니다. 사탄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며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게 노란한 것이며 당연히 사탄의 조장하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네.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요. 네.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미지의 세계를 오로지 혼자서 경험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두려움을 더합니다. 네. 이 몸에 보이는 삶이 전부이며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면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마저도 눈에 보이는 육체의 복락만을 구하는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을 그렇게 44년 동안 그러면 안 된다고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기복신앙이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옷을 입힌 사탄의 조장에 노란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모두 다 몸이죠. 그 이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한사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 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 마가복음은 모두 16장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묘사하는데 무려 7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절반 가까이가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을까요? 이것을 알면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집 떠나와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가야 할 곳은 본향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몸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자녀이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모두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자기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친구처럼 대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제자들에게는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 절대로 범접하지 못하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절대로 어떻게도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떠받들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대자, 신중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세상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통하면은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곧 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번영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뭐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평강을 이룬다.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가 번영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마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번영을 이루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먼저 최고의 우정을 말이 아닌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 내가 주 예수를 알기 이전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고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부귀영화 무병장수 천국 직행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음 통하기입니다. 믿음. 무엇보다도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종이지만 청지기가 되면은 주인의 정권을 받게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의 모든 것을 다루고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
자녀, 신부, 친구 등등입니다. 이 명칭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죠, 그죠? 이 머리카락을 누가 셀 수 있습니까? 네. 다른 남자가 내 아내의 머리카락을 세고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돼요? 안 되죠. 머리카락을 세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가까운 존재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명칭 중에 가장 웃기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죠.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부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명칭은 목사가 자신을 스스로 높일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내가. 더 웃기는 일은 어찌 목사님을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해갖고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님. 종에게 붙이는 것은 님이 아니라 놈입니다. 그죠? 진짜는 하나님의 종놈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목사들이 운영하는 교회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나 신부나 친구가 높습니까? 종이 높습니까? 그건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높인답시고 스스로를 종이라고 부르고 교인들을 그 앞에서 쩔쩔매게 만듭니까? 거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포이에마 교회를 만든 이유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포이에마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제가 있었던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는 목사님 생일만 되면 온 교회가 잔치를 베풉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 양반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셔서 70도 못 넘겼는데 환갑잔치 때는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 생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니 담임 목사의 생일도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이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이러한 일들은 모두 다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무서운 곳이 있습니다. 종교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불행히도 대체로 아닙니다. 무서운 폐해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장 무자비한 종교는 종교 전쟁입니다. 여기에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높일 때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더 극악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백성들에게 군림하였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교황이 하나님만큼 높아졌을 때 교회의 폐해가 가장 컸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왜곡된 기독교는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립니다. 바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부나 자녀는 내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 사랑을 바로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만이 들었던 하나님의 친구라는 명칭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예.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속상할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하여 친구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동의할 때 우리들은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다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르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은 여행 중입니다. 여행에서 어려움이 없으면 무슨 맛이에요? 사탄은 왜 사랑을 부정하고 믿을 것은 오직 자신과 돈밖에는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 목적은 오직 파괴입니다. 왜요? 자기를 가장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을 다 파괴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파괴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각계격파입니다. 사람들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격파해 버리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로 공산당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사탄은 사람들 눈앞에 돈으로 살 수 있는 휘황찬란한 것들을 보여주고 돈을 위하여 경쟁하게 만듭니다. 경쟁이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없으면은 뭐예요? 저것은 다 내 거다.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까지 목숨을 없애버립니다. 자녀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한 싸움을 붙입니다. 그렇게 서로 싸우며 경쟁하며 스스로 자멸하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사탄은 배후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마저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과 사랑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탄은 곧 아니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야, 세상을 둘러봐. 아니잖아. 둘러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불공평은 사탄에게 속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들의 끝없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이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양보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불공평을 해소하지도 못하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잘못을 지적하시고 벌을 주시겠다고 나서시면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나 살다가 이 육체를 벗고 본향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을 믿지도 보지도 못하니까 눈앞에 억울함에 분노하며 절망하며 치를 떨다가 자멸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대충 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질러진 것을 청소해야 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 여행 중에 열심히 일해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산다는 것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겨야 하는 신비다. 예. 고 말합니다. 여행 왔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여행 보냅니다. 그러면서 숙제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여행을 보내면서 꼭 하는 얘기는 열심히 보고 배우고 풍성한 지혜로 인생을 잘 살거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여행을 보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봉사 헌금을 강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없습니다. 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즐겨야 하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신비를 즐기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절로 전하게 됩니다. 네. 나만 아주 잘하는 양, 나는 옳은 양 비장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묻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심으로 또 당시에는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므로 그저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거역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모두 준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는 성령을 거역하였으니까 지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에 너의 허물과 잘못을 절대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것이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경륜과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 성령의 가르침을 모독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제 발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뭐 누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심판의 길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자멸해 버립니다. 자멸.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 지옥에 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지옥으로 아무리 잘못해도 너 지옥에 가라고 하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네. 사탄의 거짓 목록을 뒤집으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세계가 보입니다. 첫째, 죽음은 인상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몸이 아프고 그렇게 골골하는 데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저는 정말로 그 장례식을 몇백 건 치렀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사위가 부자거든요. 제가 가면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부자 사위한테 자기 좀 살려달라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이빨이 앞니가 다 부러졌습니다. 하도 용을 쓰는 바람에. 왜요? 죽음이 그만큼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그만 그 땅에서 살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딸랑딸랑하는 종입니다. 육체의 죽음 뒤에는 더욱 아름다운 세계,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안식, 무엇보다도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되는 곳이 바로 죽음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인간들의 주요 동기는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돈도 엄청나게 벌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셋째,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영원히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내가 힘들어할까 봐 내 가족과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면 힘들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삶이란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사람, 삶, 사랑 이 세 가지는 동의어입니다. 넷째, 사랑은 환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너무너무 생생한 실체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 한 마리, 꽃 한 송이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합니다. 나는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 야, 옆집 순이 위에서 죽어 하지 않습니다. 시원찮아도 그놈 건드렸다가는 제가 가만 놔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저 시원찮은 신목사 위해서 너 대신 죽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 사랑의 실체를 언제든 기억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은 악과 비본질 사탄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그 자녀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한 참 생명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친히 목소리를 통하여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혹한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견디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과 더불어 그 신비를 즐기며 차근차근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회를 얻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행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친구와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시는 일과 새로 세우는 계획과 무엇보다도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